안녕하세요. 팔복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이며 또 어떤 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 삼고 이 팔복을 온전히 익혔을 때 영으로 또 온영으로 쑥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팔복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분야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도 마땅히 상대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값 없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므로 마땅히 우리 이웃을 또 형제 자매를 상대방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긍휼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 역시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는 긍휼이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긍휼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가엾게 여긴다, 불쌍하게 생각한다, 가엾게 여긴다,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어떤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나오는데 양선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 양선의 마음과 비슷한 게 바로 이 팔복에 나오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 나오는 긍휼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양선의 마음입니다. 양선이란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아니하는 마음으로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주님의 대표적인 마음이 바로 양선의 마음이죠.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 양선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양선의 마음에 징계를 더한 것이 팔복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징계와 용서, 징계의 긍휼과 용서의 긍휼, 이것이 바로 팔복의 긍휼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가 맺힘으로써 양선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팔복은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생활상에 양선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과 거기에 징계의 행함이 더해진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선 플러스 징계,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선의 마음의 가장 최고봉, 가장 최고의 극선의 양선이 바로 징계의 긍휼과 용서의 긍휼로 나타나는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삶의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긍휼의 첫 번째가 용서의 긍휼입니다. 무한 용서, 무한 용서를 하고 무한 이해, 무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용서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징계의 긍휼이죠.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 양선의 마음으로 징계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긍휼 중에 이제 용서의 긍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긍휼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바로 용서의 긍휼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깊은 영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선이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해도 아직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그 양심이 올바른 선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하는 이 무한 용서, 무한 이해의 상태를 양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양선을 근본으로 해서 이 긍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에는 이러한 무한 용서, 무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이 양선 위에 징계의 용서라는 게, 징계의 긍휼이라는 게 더해진 굉장히 큰 폭의 극선의 양선을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긍휼은 정말 깊고 깊은 마음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마음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단계를 넘어선 그 이상의 선,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 그렇기 때문에 양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이러한 극선의 상태, 그것이 바로 긍휼의 상태이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마음이고 어진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해도 즉시 그를 버리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버려라, 지켜라, 이것을 어긴다고 해서 그 즉시 벌을 내린다면 살아남은 사람이 아마 살아남은 인생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치 못하여서 범죄하는 사람이라 해도 어찌하든 성령으로 깨우치고 진리로 또 변화시켜서 이렇게 선을 행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인도하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바로 양선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건 이미 불꽃은 없고 그을른 연기만 나는 거죠. 불꽃, 성령의 불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사람인데 선의 마음은 사라졌고 그을음만 나고 빛 자체는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직 살아날 수 있다는 시로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이것을 참고 기다리면서 지켜봐주고 바라봐주고 눈물 흘려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내 자신에게 악을 행해도 이해하고 무한 이해하고 무한 용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극선의 마음, 최고의 양선의 마음, 양선이 최고의 극에 달았을 때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팔복에 말하는 긍휼.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어마어마하게 큰 개념입니다. 양선의 모든 마음을 다 포함하는 큰 개념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익을 조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그의 유익을 좇아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 때문에 무한 이해가 가능하고 또 무한 용서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이 팔복의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양선도 어마어마하게 큰 선의 마음이지만은 이 양선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양선의 그 이상을 뛰어넘은 그 이상의 이해와 용서, 더 큰 마음, 이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매일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두세 번씩 다 외우고 계시죠. 맨날
그러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놓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 주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라야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비진리의 일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우리에게 못 살게 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려는 데 빠뜨린 이런 사람들 모두를 무한 이해하고 무한 용서하는 이런 긍휼을 베풀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여 무한히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릴까? 그때문에 7번. 7번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 무한이라는. 70번에 7번, 이게 77에 49, 49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49번이 아니라 490번, 4900번 무한 용서를 하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크신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하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35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 1835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러한 긍휼이 여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도 마땅히 상대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 받은 것에 대한 보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죠.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모든 육으로 보면 물론 육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아주 악한 행동,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믿음의 형제가 악을 행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도 있죠. 믿음의 형제 때문에 내가 아주 어려워진 일들, 아주 나에게 악을 발휘해서 아주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내 머리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악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겼을 때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에도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거나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은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진리로 변화되기까지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잘못하고 있는 걸 잘했다 하라는 게 아니고 바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진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어 눈물 뿌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가는 겁니다. 바로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마음에 어떤 미움이 있다거나 나쁜 악한 감정을 품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형제의 악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악한 감정이 싹튼다 그러면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상대의 허물을 말하고 권면할 때도 형제 자매가 잘못하고 있을 때 상대가 악을 행한 것이 내 틀과 의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가운데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권면을 한다거나 또 사랑의 권면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그 형제 자매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네가 이러이러한 악을 잘못했냐 악한 것을 했지 않느냐라고 찌르는 듯이 쪽집게로 뽑아내듯이 이렇게 찌르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높은 마음이 되어서 상대를 가르치고 내 뜻대로 주관하려 하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긍휼 가운데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권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이 되어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든다. 이것은 교만의 마음입니다. 긍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이죠. 이것은 악입니다. 선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내 뜻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옳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양선의 마음, 긍휼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권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긍휼입니다. 바로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팔복의 긍휼이 임한 것인지 안 임한 것인지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은 이만큼 깊은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긍휼은 징계의 긍휼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얼핏 생각하기에 용서와 징계는 반대되는 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징계의 긍휼은 마음이나 정죄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나 정죄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징계의 긍휼은 바로 미움이나 정죄함으로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정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징계가 바로 징계의 긍휼입니다. 어디까지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징계의 긍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로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을 보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정말 아끼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 사랑의 매를 드리는 것 이런 마음이죠. 바로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건 사생하죠.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진리로 행할 수 있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으면 바로 계속 비진리를 악을 계속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이 비진리를 행하고 악으로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가 최후에는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는 거죠. 옳은 길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징계의 긍휼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따뜻하게 자녀를 안아주면서 용서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긍휼이죠.
이것은 바로 용서의 긍휼이죠.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한다면 당연하게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래 용서하마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긍휼입니다. 용서의 긍휼. 근데 이제 이 용서의 긍휼과 또 한편으로는 징계의 긍휼이죠. 그러나 자녀가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잘못을 범한다면 권면하고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드려야죠. 징계의 매를 들어서라도 깨우쳐서 더 이상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달, 성경에는 초달이라고 나오죠. 자녀를 초달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징계의 매를 들어서라도 깨우쳐서 더 이상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진리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를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징계의 긍휼이고 이것은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 자신이 자녀가 아니라 이웃집 자녀가 자신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내 자녀가 그렇게 했다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다가 그래도 계속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매를 때려서 다음부터는 그런 도둑질을 못하도록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당연히 징계의 긍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건데 그러면 내 자녀가 아닌 이웃집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집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한 사람은 이때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잘못을 기억하면서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징계를 한다 해도 사랑의 징계가 아니라 미움과 악한 감정으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자녀가 아닌 이웃집 자녀는 용서를 해도 온전한 용서를 하지 않고 또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바로 사랑의 징계가 아니고 미움의 징계, 악한 감정으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영적인 사랑이 임하게 되면 내 자녀나 남의 자녀나 동일하게 이렇게 용서하고 징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하고 그리고 용서한 것은 다 잊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한다면 용서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완전히 그것을 마음에서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의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를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형제에게 사랑의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의 징계가 아닌 사랑의 징계, 찌르는 권면이 아닌 사랑의 권면, 그리고 또 그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주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징계의 긍휼과 용서의 긍휼인 것입니다.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볼 때 마음에서 정죄하여 여기저기 전하고 수군거리고 말을 퍼뜨리고 이렇게 한다면 사랑 없는 이웃집 부모와 같은 마음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죄를 저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는 절대 마음에 정죄한다거나 수군거린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너와 그 사람과 단둘이 상대해서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래서 맨 처음에 혼자 가서 직접 1대1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두세 번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바로 한두 사람 정도를 더 데리고 가서 함께 권면을 해보라는 거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세 번째로, 이럴 때 이제 세 번째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네 번째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내버려 둬라, 이런 거죠.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진리로 권고하고 징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혼자 얘기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과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세 번째 교회에 얘기하고,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권고하고 또 이렇게 권면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안 될 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이방인과 세리는 본래 죄를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혼자 얘기하고 다음에 두세 사람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에 얘기해서 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3단계 권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진리로 권고하고 징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사랑으로 권면해서 1대1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단둘이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 일을 듣지 않을 때 더 내보다 윗단계에 있는 직분상 내보다 더 위에 있는 뭐 구역장, 지역장, 조장, 지역장 그 윗부분에 있는 전도사님, 또 목사님 분께 말해서 이렇게 돌이키게 이제 하는 거죠. 이분들에게 더 이분들에게 말해서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절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거나 수긍거린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뒷담화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악행인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에서 치리해서 구원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징계의 긍휼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징계의 긍휼이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내 혼자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윗분들과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안 될 때는 마지막으로 교회에 알려서 교회에서 치리해서 구원토록 하는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놔두라는 거죠.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 감정이나 미움도 없고 판단 정죄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양선의 마음으로 이런 용서의 긍휼과 징계의 긍휼을 베풀었을 때 이랬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와 긍휼을 징계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긍휼을 베풀 때 정말 아무 감정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용서의 긍휼, 징계의 긍휼 말고 그 밖에 긍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밖에 긍휼에 속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하고 또 불쌍한 자를 보면 당연히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요. 가령 형제가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말로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긍휼이죠. 바로 구제의 긍휼. 바로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쓰고 남에게도 베풀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항상 적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쓰고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복을 넘치도록 복을 주는 게 바로 팔복이죠.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싶지만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자녀가 굶고 있다면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해도
지금 먹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된 입장으로 봤을 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것을 자녀와 함께 나눠 먹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 사랑이 많다면 나는 굶고라도 자녀를 먹이는 이런 부모들도 또 있죠. 그러죠 보면. 만일 나의 자녀가 굶고 있다면 나에게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자녀에게 나눠주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형제도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긍휼을 베풀었을 때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당장 먹고 있는 것이라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긍휼을 베풀었을 때 천국에서도 영광으로 주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믿음의 형제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긍휼을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긍휼, 징계의 긍휼 이외에도 이렇게 가난에 대한 구제의 긍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우리가 구제를 한다 해도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자에게 징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제를 해버리면 그 징계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 고의적으로 불순종해서 연단을 받는 사람을 도와줄 때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서 시험할란 고통,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도와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우면 긍휼을 베풀었다 하면서도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해야 합니다. 나는 긍휼을 베풀었다고 베풀었는데 오히려 내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도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제의 긍휼을 베풀 때는 굉장히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무슨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 또 병든 사람, 낮아지고 소외된 사람, 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또 아주 낮아지고 소외된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또 병든 자, 환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세상 일에 실패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반겨주고 가까이 하지만은 실패한 사람이 왔을 때는 등을 돌려버리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 도와준다 해도 그것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되면 귀찮아하고 외면하고 푸대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단 한 번을 돕더라도 마음의 진심을 다하여 양선의 마음으로 도와야 하고 양선의 마음으로 바로 베풀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가 실패해서 낙심했다 하면 결코 외면 멸치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맞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에게는 더욱더 그래야 하죠. 이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베푸는 데 있어서 믿음의 형제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제를 통해서 이런 긍휼을 통해서 그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핍박하고 욕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몇 번 전도를 했는데, 주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또 멀리 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를 멈췄어도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긍휼을 한없이 무한 이해, 무한 용서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몰라서 핍박하는 것이요, 또 그가 긍휼히 여겨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즉 세상의 모든 이런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고 진리를 찾게 됐을 때 바로 언제나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 비크리스찬들 모두에게, 무수한 영혼들로 인해서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 영혼들, 또 우리나라의 또 많은 영혼들,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무수한 영혼들을 위해서 항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것이 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 1334에는 보면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 형제가 아닌 불신자도 사랑하라. 그리고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됐을 때, 긍휼히 여기는 걸 생활화하는 사람이 됐을 때, 바로 우리들이 가는 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질 것입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 양선의 마음은 바로 주님의 향기이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향기를 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로 양선의 마음. 바로 마치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험한 세상에서도 포근하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꽃피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지친 마음을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또 이 멸망의 도에서 구원의 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에도 구원의 도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 행함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범사에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모든 곳에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때는 이런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바로 어떨 때? 긍휼의 마음을 항시 가지고 긍휼을 행할 때, 마음의 긍휼을 이루고 행하는 복된 이런 크리스찬들, 성도님들이 되어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들 자신도 큰 긍휼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항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부터 우리가 또 긍휼을 받는, 긍휼이
한 자가 받는 이런 축복 모두를 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귀한 말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